네, 오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난 장소의 이름은 제목과 같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한 동산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종종 이곳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보았듯이 주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 감람산이 이제 겟세만을 칭하는 이름인데요. 습관에 따라서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읽는 자들을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가 평소에 주님답지 않게 굉장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평온하셨죠. 거친 풍랑에서도 잠을 주무실 만큼 평안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사탄이 시험을 하시기 위해 다가와도 예수님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샬롬 그 자체이신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은 평온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계시고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며 번민하고 계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겟세마네에서는 이전에 주님과 같이 평온을 유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평소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뒤를 잇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평소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육신이라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기 위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낮아지신 주님이 지금 이 잔을 피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주님이 기도하셨던 어떤 기도보다 더욱 간절하고 애절하게 이 잔을 피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기도를 무릎을 꿇은 채로 기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음을 전해줍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함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모든 것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잔을 피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성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죠? 독생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성경은 종종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등등 하늘로부터 성부의 음성이 들렸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이처럼 성자를 향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에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성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시죠. 누가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께 힘을 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잔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받으시는 것임을 이 천사를 보내심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신 것은 성자께서 이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천사를 통하여서 명확히 알게 되신 주님은 이제부터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정말 기도의 사투를 벌이시는 것이죠. 누가는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 수식어를 주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들 같이 마치 전투가 벌어진 듯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애써서라는 이 표현은 임신을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지르는 비명과 같이 극도의 절규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를 낳듯이 절규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치 자신이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처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나 이 기도를 힘써 절규하며 부르짖으셨는지 혈관이 터져 땀에 핏기가 서릴 정도로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마태는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3번째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주님은 성부의 뜻을 명확히 아신 후에 이 잔을 받기 위하여서 이 전쟁과 같은 기도를, 이 전투적인 기도를 3번이나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3번이라는 이 수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완전한 수를 뜻하죠.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잔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잔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이 잔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절규하며 땀에 핏기가 서릴 정도로 전투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기도에 담긴 이 잔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잔이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말하지만 이 잔은 주님이 피하고자 했던, 그리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받으려고 했던 이 잔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피하고자 했던 잔이 만일 이 땅에서의 죽음과 육체적인 고통뿐이었다면 주님은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역사 속의 수많은 성도들보다 나약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했던 자들은 화형을 당하고 또 사자의 먹이가 되는 중에도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잘려나가며 기뻐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이 잔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심히 고통스러워했고 번민했으며 놀랍고 땀방울에 피가 서리는 만큼 울부짖고 계신 것입니다. 평온함을 찾아볼 수 없는 절규를 하고 계신 것이죠. 왜일까요? 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잔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이 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이 정말 피하고자 하셨던 이 잔은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잔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쏟으시는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잔이란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영원하고 무한한 크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 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사자들의 먹이가 되고 화형대 앞에 불에 타며 단두대에 목이 잘리기도 했던 이들은 물론 그 당시를 그것을 겪는다는 것은 끔찍하고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극한 고통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잠시 고난을 견디면 그 뒤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잠시의 고통이 지나가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견뎌야 했던 성도들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견딘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했던 이 잔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던 것이죠?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크기의 진노와 심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례하는 가장 극치의 고통이 이 잔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죄인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 합당한 형벌이 그 잔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의 진노, 하나님의 무한하신 만큼의 심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만큼의 고통이 이 잔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말로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반역한 자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잔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 잔 안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최후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불길인가요? 여러분,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버려짐입니다. 불은 단지 그것을 묘사하고 감각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옥의 형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버려짐, 이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여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평안, 기쁨, 소망, 기대, 설렘, 재미, 생명, 즐거움, 웃음, 건강, 감사 등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조금도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심판의 공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완전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악만을 경험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배제된 채 악과 고통만을 무한하고도 영원히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곳이죠. 지옥이라는 곳은 악의 최대치입니다. 절망감의 최대치, 괴로움의 최대치, 우울함의 최대치, 질병의 최대치, 압박감의 최대치, 후회의 최대치, 외로움의 최대치, 고립감의 최대치, 미움의, 울분의, 고통의 모든 악의 최대치를 무한히 영원토록 받는 것이 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란 선의 완전한 반대편에 서서 완전한 악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최대로 맛보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져 오로지 악만을 경험하는, 악을 최대로 겪는 공간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정말 조금의 자비와 은혜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도 은혜인데요, 분명한 고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일정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이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정말로 최대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험하는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것이 거두어져 조금의 자비, 조금의 은혜도 없는 채로 압도적인 악과 고통이 조금의 쉴 틈도 주지 않고 모든 시간, 모든 영혼, 모든 육체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고통을 영원토록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이 잔에는 바로 이 고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잔 안에는 죄인이 지옥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악과 고통이 담겨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악을 자신 안에서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분노가, 진노가 멈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공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것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신 이 물리적인 시간은 짧은 듯 보이지만 그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이 영원하고 무한히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 전체를 받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무한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옥의 그 끔찍한 고통을 조금도 가감 없이 모두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놀랍게도 예수께서 받으신 이 잔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잔은 한 사람의 죄값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의 죄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지은 죄도 영원하고 무한하기에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지은 죄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의 죄에 대한 전체적인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죄를 지어 영원하고도 무한히 받았어야 될 지옥의 고통 전체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당하신 고통을 설명할 말이 있을까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태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을 모든 백성들의 죄까지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죄도 빠지지 않고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단 한 방울,
단 한 톨의 진노도 남김없이 전체를 받으신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죄 또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영원한 무궁한 무한한 죄의 값도 주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막대한 고통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최상의 상태에서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고난의 잔을 주께서 단 한 번도 경험하시지 않았던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받으셔야 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영원히 셋이 하나이셨던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상태. 예수님은 어쩌면 지옥의 고통보다도 더 피하고 싶을 그 최악의 상태에서 이 잔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홀로 그 무거운 짐을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화용대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있었습니다. 사자 우리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성부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죄 자체로 여기셨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하고도 무한한 사랑을 나누셨던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는 조금의 죄도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실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전히 순종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독생자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복수와 심판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을 하다가 시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를 일찍 여인 부모는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규할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죄로 오염된 우리도, 한계 있는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도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일 텐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그 무한한 사랑에서 끊어지고 버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고통일까요? 심지어 가장 성자를 사랑하셨던 성부께서 언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웃음으로 바라봐주셨던 성부께서 이제는 죄를 짊어진 성자를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대상, 가장 밉고 진노를 쏟아야 될 죄 자체로 여기셨다는 이 경험, 가장 사랑받는 자로부터 가장 역겨운 대상이 된 이 경험,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잔해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과 단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이를 견디시기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땀에 피가 배이도록 전투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잔 안에는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잘 묘사한 대로 이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고통은 정말 충격적이고 잔혹한 고통이죠. 채찍질을 당하고 커다란 대못이 몸에 파고들며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찌르는 장면은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그와 같이 보여지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것이죠. 이 잔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어떤 형벌로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이 고통, 이 고난의 잔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에서 외쳐진 이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잔을 피하셨나요? 주님은 결국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 죄의 값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힘쓰고 애쓰고 땀에 피가 섞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잔을 받기 위한 처절한 기도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잔을 받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기도를 마친 뒤에 주님은 이제 기꺼이 고난의 잔을 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결심한 것이죠. 주님은 마침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무거움과 끔찍함을 아시면서도 고난받는 어린 양이 되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그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어떤 교훈인가요? 첫째는 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겟세마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죄와 죄가 주는 이 고통,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십시오. 주님의 절규 속에서 이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죄인으로 판명된다면 여러분이 당할 죄의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공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좋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자리의 남녀들이 진실로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죄로 인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곧 그들을 에워싸고 파괴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이 예배당은 마치 전쟁 때 거리에서나 들을 수 있는 울부짖음과 통곡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 영혼들이여, 주님을 그토록 괴롭힌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 순수하고 거룩하신 구세주가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면 죄 자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피하십시오. 그 곁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죄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날마다 짓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죄를 지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도대체 얼마만큼 큰지를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본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밝히는 것이죠. 주님이 받으신 이 잔을 통해서 이 겟세마나에서의 주님의 절규를 통하여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태어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이 가장 최고의 법을 어기면서도 아무런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죄악을 지으시면서도 어떤 통곡도 진실한 돌이킴도 없으십니까? 혹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겠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뭐 조금 죄를 지으면 어때? 이처럼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후 얼마간의 양심의 고통은 있지만 쉽게 그 양심의 가책을 벗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를 아십니까? 만일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는다면, 죄를 짓는 일에 변화가 없다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죄와 싸우고 대항하며 자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는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변화가 없는 복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말하지 않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겟세마나의 예수님의 기도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실히 드러나여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복음을 안다 말하는 자들은 동일한 표현으로 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죄를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복음을 피상적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서 들려질 수 있으려면 먼저 죄와 죄의 파괴성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죄인의 구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이 죄와 죄의 심각성을 그리스도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전쟁과 같은 씨름을 하셨지만 결국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잔을 받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진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기쁘고 위대한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정말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황홀하게 할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욥과 같이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구원을, 죄로부터의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으므로 그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다면, 도대체 죄가 뭔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파괴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영원히 노래할 만한 이유를 이미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장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힘과 위로와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나에서 그토록 깊이 고뇌하시고 고통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절규를 그 3번이나 모든 것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았어야 될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3번이나 피가 땀이 되도록 머리를 땅에 박으시고 울부짖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를 눈보다도 하얗게 씻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멸하셨을 때 주님이 과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대적의 성문을 탈취하여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문이 되어셨을 때 우리에겐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여전히 십자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하셨지만 결국 기꺼이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자신이 받을 저주의 무게보다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지시려는 사랑에 더 큰 집념을 발휘하신 것이죠. 자신이 받을 고통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행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도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겟세마네의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 누구 때문에 그 동산에 계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은 울부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인 우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잔을 받으신 결과로 우리들은 큰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유죄한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 정말 은혜로고밖에는 할 수 없는 큰 교환이 일어난 것이죠. 겟세마네의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큰 고뇌 중에 신음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한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신 이 겟세마네의 주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로 이번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얼마나 우리들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버림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은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이 영원 무궁한 복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이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싶어질 것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위례의 중앙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